자, 오늘은 그 개혁주의 성경 해석. 사실은 이게 뭐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교를 듣는 방법인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혼자 읽어도 충분한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점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19편을 넘어갑니다. 자, 시편 19편. 자, 시편 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난 일이죠.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 역사하시는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자, 이 말씀이 어떤가? 자,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오늘 그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그 정리된 결론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짧은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 또 함께 우리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딱 두 개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거든요. 그 중에 제 6항과 7항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전달하는 모든 원리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있죠. 자,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 6항과 7항. 자, 우리 유인물 있죠? 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6항 먼저 읽고 그 다음에 7항을 읽겠는데요. 자, 6항.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계시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활동과 생활 양식에 공통된 하나님의 예배,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들에 따라 본성의 빛, 기독교적 분별력에 의해 규정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 굉장히 말이 좀 길죠, 그죠? 네, 근데 몇 가지 좀 잘라 봅시다. 자, 성경은 6항에서 뭘 말하냐면요. 6항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충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성.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완전합니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자, 생명을 위해, 생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 밑줄을 쫙 그으세요. 이게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 자, 그리고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죠? 완전한 성경에 의하여 우리에게 선한 것과 필연적인 결론을 어디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나요? 성경에서부터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철학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것의 생각, 사유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족하고 완전하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 곳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에 추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리어드입니다. 없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계시의 완전성이라고 해요. 앞에는 충족성, 여기는 완전성. 자, 그럼 남은 결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 계시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일루미네이션. 자, 내적 조명 줄쳐놓고요. 그러면 보세요. 기록된 완전한 말씀, 충족성, 완전성에,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전할 때, 또 우리가 실천할 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기독교인의 양심에 부딪히지 않게 하셔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응답받는 데 있어서 꺼리끼는 거는, 내 양심에 부딪히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맞다고 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과 부딪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내적 조명이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요. 인간적인 활동과 생활 양식에 공통된 하나님의 예배,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들, 여기 도덕적 룰이에요. morality에 따라서 우리 본성의 빛이 있습니다. 양심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분별력에 의해 규정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펄펙한 거죠. 자, 충족성과 완전성과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그죠? 내적 조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 경제활동, 내 건강, 내 미래, 모든 인간의 활동, 생활 양식에 관련된 거는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준해서 일반적인 규범들을 따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본성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분별력에 의하여 규정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전체가 뭐냐?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로 삽니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 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은 충족하고 완전하죠. 자, 여기에 다른 무당들이나 귀신들의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기 때문에. 자, 성령의 내적 조명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생활, 삶, 규모, 미래, 내 장사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도 예배와 교회 정치와 내게 주신 기독교 본성의 빛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됩니까? 연결됩니까?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양심에 거리낍니까? 안 거리낍니까? 안 거리낍니다. 그게 개혁주의 삶이에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와요. 자, 6항입니다. 자, 여기서 뭘 말했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충족하고 완전하다. 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기록된 말씀이 충족하고 완전하다. 더 이상의 계시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가 한 명밖에 없다고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계속 뭔가 계시가 나오는 것 같죠?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몰몬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은 계시를 받는 교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게 왜요? 말씀이 충족하고 완전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이 있죠. 양심의 빛이 있죠. 그것을 진단받고 점검할 수 있는 예배와 교회의 규례가 있다고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삽니다. 자, 그 다음 7항 7항은 뭘 말하는가? 자, 7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동일하게 평범한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구원과 삶에 있어서 명료하다. 명료성, clarity입니다. 자, 6항에서는 충족성, 완전성. 거기에 성령의 내적 조명과 우리 양심과 생활 규범을 따라서 그죠? 다 말씀이 실현됩니다. 연장선으로 쭉 이어져 나갑니다. 자, 7항은 뭐냐? 명료하다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자, 얼마만큼 명료한 거 보세요. 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일하게 평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준수해야 하는 것들.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몰라도 그죠? 그럼 뭐 장님은 구원 못 받습니까? 김목걸이는 구원 못 받습니까? 말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구원 얻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명료하다. 아시겠죠? 자, 요것이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알겠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자,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몇 가지 조금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완전성 6항을 좀 보십시오. 6항. 자, 완전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천주교에서는 성경 66권 말고 외경을 더합니다. 몰몬경을 더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해석을 더합니다. 뭐 지도자니 전도자니 뭐니 하면서 말을 더합니다. 더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뭐 고대 근동이라든가 그다음 1세기 당시 뭐 바울 당시에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첨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에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제롬이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성경 밖에 있는 외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벌게이트로 번역할 때 추가시켰습니다. 그게 1000년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했던 위클리프나 이런 성경 지도자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헬라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라틴어로 된 성경에서 처음 번역을 시작하게 돼요. 종교개혁 100년, 15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된 그것도 필사본 이호준같이 인쇄로 쫙쫙 해갖고 뭐 어느 출판사 찍힌 게 아니라 손으로 다 필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된 것도 쪼가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걸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뭐 교황청에서 발행한 거, 뭐 어디서 발행한 이런 식으로 많았어요. 그걸 전체를 통폐합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학자예요. 그 제롬이 성경을 찾기에 편하도록 몇 장 몇 절을 그 사람이 붙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고요. 마태복음 쫙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재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장절을 붙이면서 그나마 조금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의 헬라 히브리어 모든 성경의 장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완전한 성경 말씀 말고도 그 외에 가톨릭이 외경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제1원리이자 제마지막 원리.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면 부활절, 고난절 전에 40일 전부터 사순절을 진행합니다. 가톨릭이 시작했죠?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성탄절 전 40일 전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해가지고 대림절 또는 대강절 지킵니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칼빈과 루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칼빈은 성경에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굳이 도움이 되는 거는 그대로 지켜라. 완전 성경 보는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캘빈주의는 루터란과 형제입니다. 그러나 루터란과 다릅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있는 것은 있는 것까지, 없는 것은 없는 것까지. 그래서 성경 해석의 제1원리이자 제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성경은 뭐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아셨죠?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한다. 다른 거 일체 첨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7항에서 명료성이 명료성. 자,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나 AI 시대를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지 않아요. 금융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뭐 피트니스에 대해서 이런 거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 결혼을 누구랑 할 거냐, 이사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명료하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아까 말했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기초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획일화된 해석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몬이 틀린 거예요.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한 사람 메신저의 하나의 해석만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따라서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해요. 아는 것까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절대로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 아닙니다. 그죠? 사탄이란 말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그 존재가 뭐죠? 본질 존재? 타락한 천사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도 어둠의 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맡는 일을 감당해요.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죠? 싸우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전달하는 천사가 있어요. 알겠죠? 그게 하는 짓이 뭐냐면 분열시키기 때문에, 분열이란 말이 사탄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분열하고 조각내고 싸우게 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어둠의 에이전트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천사입니다. 타락해도 천사죠.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바울이 3층전까지 가서 봤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칼빈주의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명료성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읽어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아시겠죠? 자, 한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자, 8절 9절.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란 말이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성경이 완전하고 충족하고 명료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행위에 완전한 기준을 줍니다. 정황무호하고 완전한 기준을 줍니다. 이것이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유. 자유. 아시겠죠? 자, 오늘 이 한 단어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조명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택해서 실현시키는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자유를 주십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 한 가지만 필요해요. 뭐요? 정확한 걸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자, 넘어가. 사도행전 7장을 넘어가. 정확하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자, 13장. 옛날 성경에 저 베레아 성도 어디 나오죠? 말씀이 그러한가요? 자, 17장? 자, 17장. 자, 17장. 오, 예, 우리 최롱 집사님. 와우. 구글에 찾았습니다. 자, 17장. 자, 17장. 자, 11절 한 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하니라? 상고하니라. 이게 재미. 뭐 했어요?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성령의 내적 조명은 반드시
정확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의 조명 4가지. 성령의 조명 4가지. 자, 언제냐면 첫째, 읽을 때.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세 번째, 전달할 때. 그죠? 자, 네 번째, 실천할 때.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조명.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는요. 한 가지만을 획일적으로 아는 사람이 말했다. 다 따라가고 아닌 사람은 잘라내고 그건 절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각자 다릅니다.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각자 다른데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자, 성령의 조명 4가지입니다. 첫째, 읽을 때.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전할 때.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나요?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자, 성령의 조명 반드시 말씀을 따라 일어납니다. 첫째,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딱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아. 하나님의 깊은 것 본질입니다.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예,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는 게 지혜롭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자,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 들을 때, 전할 때, 그리고 행할 때예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확한 가르침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는 정확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과 정확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은 그 동일한 같은 밸류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같아요. 자,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자, 요한 1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자,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죠? 사랑. 새 공동체에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만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같은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4장 1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죠? 거짓된 가르침은 배격해야 돼요. 어떤 게 거짓된 가르침이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신성 누린다고 그리스도 인성을 무시하는 것,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것. 복음을 깨달은 것과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것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복음 담났다고 삶이 무너졌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 2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1서 다음 요한 2서 있죠? 자, 요한 2서 1장 한 장밖에 없어요. 자, 2장 1장 자, 10절. 요한 2서 1장. 요한 2서는 에베소 교회에 요한 1서는 전체 중직자들이 준 거고요. 요한 2서는 중직자 한 가정에게 준 겁니다. 자, 요한 2서 10절.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막 이상하게 매몰차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거짓된 가르침을 뭐 하라? 리젝하라.
배격하라. 어떤 게 거짓된 가르침이냐?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이 성령의 내적인 자유함을 없애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획일화된 가르침. 말씀의 충족성과 완전성과 명료성을 해치는 가르침. 계시의 종결성을 손상시키는 가르침은 배격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배움을 열망해야 되느냐? 10만 조각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 전체가 더 많지만은 10만 조각짜리 가운데 하나가 틀리면은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린 거예요. 한 조각을 잘못 꼽으면 그걸 정확하게 피스로 꼽지 않는 이상은 다 잘못되거든요. 그만큼 영적인 것은 델리케이트하고 정확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과 주신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전체가 복음인데 정확한 균형을 가지고 분명한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치우칩니다.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쏠리게 됩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배움을 열망해야 됩니다. 자, 첫째,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읽을 때. 자,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리. 첫째는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돼요.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스토리 라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처음에 힘듭니다. 그런데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량을 처음 읽지 말고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소리 내어 읽고, 그 다음 어렵거나 금방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Don't fix.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읽고 그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이 맛을 보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아는 부분이 어딘가 모르는 부분이 어딘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풀어지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읽을 때 확인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실 수 됩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야 돼요. 통독하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 마찬가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이 앞에 막 달린 거 말고 딱 읽기만 되어 있는, 본문만 되어 있는 성경 있죠. 좋은 걸 사세요. 그리고 기념일에 중요한 날 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볍게 소가죽, 양가죽 된 거 있잖아요. 부드러운 걸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금박 돼가지고 딱 펼치면은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나는 그런 성경 있죠. 사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평생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리를 내어 읽어라. 스토리 라인을 이해를 하라.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뭔지 아는 게 뭔지 분별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자, 두 번째,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자,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죠?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또 조금씩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정리합시다. 자,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네 가지 전제 조건. 첫째 뭐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몰몬 아닙니다. 안식교 아닙니다. 아시겠죠? 뭔가 특별한 신적인 권위와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들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말씀의 종결성을 손상시킵니다.
완료성과 충족성과 완전성을 배격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100% 사람의 강의나 특강이 아니에요. 아셨죠? 유튜브에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들을 땐 좋아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은 없어요. 알겠죠? 이게 설교와 특강의 차이점. 목사님이 성경 들고 서서 특강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설교가 아니에요. 알겠죠? 요 두 가지 양극단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완전히 하늘의 것도 아니고 완전히 땅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설교는 뭡니까? 자, 세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설교자를 100% 디바인 피규어로 보면 안 돼요. 설교가 강단에 딱 서는 순간에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천사가 됐다든지 막 신적 존재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100% 그들의 전 인생과 전 시대를 성령께서 영감하셨다고요.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잖아요. 와우, 뭐 바울 같은 사람 대단하다면서 뭐 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진짜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을 자기랑 동급을 보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건 제가 볼 때는 영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바울과 신약 12사도 그리고 스데반, 빌립, 성경의 기록에 관련된 인물들 우리하고는 천적으로 다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강단에 선 설교자가 100% 신적 존재가 아니다. 네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혹 강단에 선 목회자가 불경을 말하든 여호와의 증인의 문구를 말하든 100% 틀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처음 두 가지는 뭡니까? 하늘과 땅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완전히 100% 직접 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적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전하는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요. 정확한 말씀 해석, 들을 때 성령의 내적 조명이 일어나는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래서 모든 강단에 선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을 객관적으로 맞게 전달하도록 해석할 책임과 권세가 있어요. 객관성이 있는 성경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 받기 위해서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자극적인 부분에 답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늘에 가깝고 왼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반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거, 경제든 산업이든 결혼이든 직장이든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아시겠죠? 자, 뭐가 하셔야 됩니까? 성경 본문, 기록된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말씀 사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 두 번째, 들을 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객관성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객관성. 다시 한 번 더. 객관성. 아시겠죠? 본문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설교입니다. 자, 여기서 객관성에 있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기록된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글자의 메인은 문자주의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문자주의가 누구냐면은 세대주의자,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그대로 지금도 이스라엘. 뭐가 없어요? 언약의 점진적인 성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그대로 회복돼야 돼요.
예루살렘 저기 성전 그대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거대하게 회개하면서 다 돌아오고 그 전에 재림해가지고 막 천년왕국 있고 그리고 같이 휴거하고 이렇게 믿죠. 문자주의. 우리는 문자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도 아닙니다. 전천년 믿지 않습니다. 대체 신학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싹 다 대체했다. 그래서 믿는 이방인 우리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런 거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단어들인데 안 들어봤던 단어들인데 자, 한번 듣고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성경대 글자 그대로 믿지만 문자주의가 아니다. 객관성이란 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주의가 아니다. 즉 문자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지상에 이루려고 하는 세대주의가 아니다. 전천년주의가 아니다. 전천년주의는 천년 왕국 전에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 전천년. 후천년은 천년 후에 주님 재림한다. 후천년. 우리는 뭡니까? 개혁주의는 주님 승천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입니다. 천의 천. 그죠? 무한한 시대입니다. 지금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알겠죠?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잖아요? 계속 개혁해 나가요. 계속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예체능까지, 피트니스까지, 음식까지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서 다 바꿔나가야 돼요. 개혁해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성 두 번째 뭐냐?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뭐냐? 자, 일단 성경에 죄송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도 있죠. 법적인 조항도 있죠. 그 다음에 비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죠. 노래도 있습니다. 그죠? 많은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 객관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 상황 다 인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하고 바울 시대하고 달라요. 몇천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죠? 그리고 시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세 가지 해석을 같이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객관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아까 네 가지 전제 조건 말했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막 직접적인 계시 받는다? No. 그렇다고 좀 거짓말 하느냐? No.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신적 존재로 바뀌어서 전달하느냐? 아니요. 그럼 전부 틀린 말이냐? 아니요.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딱 깔고 그러면 뭐냐? 객관성 있는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검증된 게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읽고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문자주의는 아니다. 세대를 딱 잘라가지고 지금은 무슨 시대 해가지고 자, 앞으로는 무슨 시대다. 이거 우리 세대를 나눈다 세대주의라 하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아니다. 전천년이 아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집어 깠다고 하는 대체신학,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문학적 있는 글자 기록된 장르 인정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배경 인정합니다.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는 신학적, 복음적, 신학적 해석을 같이 연구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무조건 100% 받아들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위험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성 있는 가르침을 전달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객관성을 전달하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움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교회를 지켜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2000년 교회사 속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 뭐가 올바른 건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칼빈 당시에 칼빈이 틀려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칼빈의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알리기까지 500년 걸렸어요. 500년. 아시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목회자가 탁월하고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전도 현장에서 모든 부분에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다고 검증하는데 최소한의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500년이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델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그의 가르침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500년을 하나님이 그의 가르침과 사상이 맞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칼빈은 500년 통과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유일한 무의한 믿음과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객관성 있는 가르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적 조명이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한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마라.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그때 당시는요, 전도로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바글바글했어요. 똑똑 두드리고 크리스토스 말하면 무조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먹이는 게 예의예요. 내가 굶어도. 그런데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새 공동체, 그 가르침을 깨트리는 가르침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하잖아요. 상동도 하지 말하잖아요. 왜입니까? 공동체를 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넘어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디모데 전후서 앞에 데살로니 전서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 작은 교회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본이 되었느냐? 1장 4절에 보면요. 1장 6절 4절부터 해가지고 6절 7절에 보면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돼. 본이 되었다. 타이포스. 그대로 찍어주는 탁탁탁 패턴, 그죠? 틀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김일권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김일권 목사의 가르침과 본이 똑같아져야 돼. 똑같은 걸 찍어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목사 하나, 저같이 비실비실한 걸 길러내는데도 55년이 걸렸다니까요. 55년이 뭡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양대, 거기 올라가면 4대, 올라가면 8대, 16대, 32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 가문에 몇십만 명 목숨을 살려야 저 하나가 나와요. 이게 장난인가요? 여러분 한 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천홍집사 한 명을 목숨을 보존하려면 그 위에 한 명이라도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땅에 태어나게 했고 목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의 본이 되었느냐? 자,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여기 본받은 자 헬라어 보면 티포스, 빵틀이 나와요. 빵틀. 딱딱 찍어내죠. 이게 시간을 세이브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확한 가르침. 자, 이 데살로니 교회가 말씀을 받은 비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서 2장
자, 1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객관성과 주관성이 하나가 됐죠. 뭐가 더 중요하냐? 객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배우자, 죽을 때까지 배우자. 그걸로 끝입니다. 정확한 가르침을 하면,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들을 때 일어나는 5번째 일입니다. 주관적 확신이 생깁니다. 아셨죠? 주관적인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2000년간 맞았어요. 2000년간 전하는 제가 부족해요. 그러나 2000년간 맞는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게 객관성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확인했죠.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지도자 책을 읽을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될 때 뭐가 생겨요? 주관적인 확신이 들어온다. 따라합시다. 확신. 알겠죠? 그게 자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자, 들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인 조명으로 비추십니다. 객관성 있는 가르침을 따라가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교단이 어디냐?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가 완전한 게 아니고요. 거기는 사람도 목사가 완전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조명하십니다. 자, 어떻게 조명하시느냐? 전할 때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간단, 명료해야 돼요. clarity. 왜죠? 내게 확신으로 와닿은 거잖아요. 전하는데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앞뒤 안 맞아요. 나는 자유예요. 왜? 확신이 있잖아요. 어디에 뿌리가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의 객관성에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8년 전에 말씀 묵상 지금 새벽에도 좀 토막토막 내서 나오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객관성 있는 말씀이 확신이 와야 전달할 때 간단 명료한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2번째, 다투지 않습니다. 3번째,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번째, 준비된 자는 반응합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아셨죠? 물론 선교 현장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요. 짧은 시간 정해진 한정된 시간에 복음을 전해. 그럼 복음 메시지 전해야 되겠죠. 그것도 잘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나 평상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과 자유는 전달할 때입니다. 전달할 때. 자, 첫 번째, 들을 때. 읽을 때. 그죠? 어떻게 읽어라. 3가지 기준. 그다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성 있는 가르침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설교자와 설교 그 강단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 신적으로 높여가지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막 니나네나 똑같이 이거 아니에요. 그 설교자의 가르침 속에 틀린 내용, 잘못된 인용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찾아내야 돼요? 성경 본문의 정확한 객관성 있는 해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달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된 자는 반응합니다. 그 다음 실천할 때. 자, 어떻게 실현시킵니까? 2가지를 갖고 실현시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에게 항상 적용합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듣고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시겠죠? 그걸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2번째, 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그러면 주일에 강단, 매일 새벽기도, 여러분의 경건 성경 읽는 거, 그다음 경건서적 읽는 거,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 실현이 되죠. 그게 내적인 조명입니다.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개혁주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글자만 파는 해석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그리고 실현할 때, 삶 속에서 내 업으로 실현할 때,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목사님만의 전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말씀은 강단으로 끝납니까? 현장으로 이어집니까?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나 혼자만 아는 것이 말씀입니까? 상대방과 나누는 게 말씀입니까? 나누는 게 말씀. 이 전체가 다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들어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성경 해석입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요. 신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고요. 개혁주의는 현장을 바꿔요. 로마 정치, 로마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자본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정치를 다 바꿨어요. 봉건주의를 바꿨어요. 그게 올바른 가르침의 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연장선을 살고 있습니다. 자, 결론. 그러면 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현의 두 가지 기준에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는 성경 66권과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Rule of faith. 우리 믿음의 규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Rule of faith.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요, 모든 정치, 사회, 정치 철학, 경제 철학, 심지어 모든 종교, 문화 다 꿰뚫는 어마어마한 관점이에요.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가 행하신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는 rule of practice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교회를 세워 이 무너진 땅을 개혁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필요로 하신 거예요. 이게 말씀 사역의 연장선이라고요. 알겠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듣고 땡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실현이 있어야 돼요. 실현. 알겠죠? 그것 때문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적용합니다. 세 가지. 적용은 세 가지로 합니다. 항상. 자, 주일 강단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적용할 걸 세 가지를 찾으세요. 첫째는 뭐냐면 글자의 뜻, 본문에서 가장 내게 와닿는 본문에서 적용할 걸 찾으세요. 본문에서. 그걸 보고 그 literary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literary interpretation. 글자 속에서 딱 찾아내는. 두 번째는 뭐냐? 내 삶에 적용할 겁니다. 그죠? moral interpretation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걸 다른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지금 구원받아야 될 백성인데 모르고 불신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spiritual interpretation 또는 gospe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천천히 찾아보고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드디어 뭐가 해결될까요? 강단과 현장이 같이 갑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설교와 삶이 떨어지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야 돼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내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경건이 같이 갑니다. 그게 엠마오 교회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말씀 사역이에요. 멋있죠? 안 멋있나요? 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야, 이게 맞았네. 이게 개혁주의 성경 해석입니다. 뭐 앞으로 더 뭐 중요하게 더 이제 자세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 원리는 오늘 깔끔하게 딱 정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 제 1장 6항과 7항. 자,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이제 훨씬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자, 6항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에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계시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활동과 생활 양식에 공통된 하나님의 예배,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범들에 따라 본성의 빛, 기독교적 분별력에 의해 규정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멘. 자, 아까 처음 읽을 때보다 좀 많이 이해되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좀 어렵습니까? 제가 봐도 어렵네요. 자, 그러나 계속 이해될 것입니다. 자, 7항. 자, 7항.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동일하게 평범한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다음에 전달할 때, 또 실현할 때에 관해 잠깐 살펴봤고요. 이 네 가지 전체가 합쳐져서 우리는 말씀 사역이고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모든 시작과 뿌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항, 제1조 1장 6항과 7항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오늘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질문할 거 질문하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종희 장로 잠깐 마무리 기도 부탁드릴까요? 네, 장로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우리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